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인지심리학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이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을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 인지심리학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인지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뇌는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뇌가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는 어떤 사고들은요, 그거에 맞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아무런 저항이 없이 받아들이고, 만약에 내 고정관념인데 그거에 안 맞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있냐면 좀 불편한 진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고 이렇게 무시해버린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누군가에게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다가오질 않죠. 불편하죠. 그렇게 무시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들의 뇌는요, 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은요, 한번 딱 형성이 되면 웬만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대로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점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거기에 나쁜 일이 다가올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거기에 또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만나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뭔가 만나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단점만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이 누에가 실을 뽑아내서 이렇게 자신을 둘둘둘둘 말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을 계속 둘둘 맑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아지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말들을 가장 오래 하는 직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죠. 한 번 노래가 히트 치면 거의 가수 생활을 끝날 때까지 그 노래는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런 가수들의 삶을 보면 자신이 부른 노래 가사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밝고 환한 가사를 쓴 그런 가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가사를 쓴 가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수 송대관은 무명 생활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노래 제목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 다음에 75년도에 딱 한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 그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 쨍하게 해뜰 날이 됐습니다. 가수 조미미는 바다가 육지라면 이걸 부르다가 제일교포가 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노사연은 만남을 부른 다음에 또 결혼 생활을 했고요. 장덕이라는 가수는 예정된 시간을 위해서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자살을 했고요. 세상은 요지경 이걸 부른 신신혜는 이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데 이걸 다 사기 맞았답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이죠. 서른 즈음에를 부른 김광석은 서른 즈음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보통 가수가 노래 하나를 취입하기 위해서 한 2~3천 번 이상을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게 히트가 되면 또 계속 부르겠죠. 그 말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켄터키 대학의 이 데이비단 박사님은요, 이 놀탐 수도원에서 사역한 어떤 그 은퇴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한 75세에서 100세 정도 살아계신 분들. 그래서 678명의 수녀님들을 조사를 했는데, 수녀님들이 젊었을 때의 어떤 일기, 편지, 뭐 각종 메모 이런 걸 다 적어서 이거 분석해서 그 중에서 행복, 사랑, 희망 뭐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보다 평균 1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쨍하고 해 뜰 날도 있고요. 바람 불고 비가 쏟아지고 어두운 날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다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형통한 날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과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상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요즘 보면 선교금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헌금들을 여러 번 모아서 사도 바울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한테 돈을 보내는 게 중단됐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에게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뭐 먹게 이렇게
하라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1300km가 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80km입니다. 1300이면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LA에서 베가스까지가 거의 480하고 비슷합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이 정도 거리면 옛날 시대에는 거의 한 달을 달려갔어야만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너는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줬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자족한다라는 게 결국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풍부한 가운데 있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르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 바울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이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그때 그 당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그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듭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닭을 키울 땐 어떤 닭으로 이윤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닭이 이제 달걀을 낳으면 그거라 좀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됐는데, 닭이 달걀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 하다 보니까 수입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죠? 이 목사님은 결국은 닭 목회자가 되고 말았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자꾸 억지로 바꾸려다 보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취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자, 주어진 환경을 바꾸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그 상황을 또 받아들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라고 법으로 이제 딱 공표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가 뭘까요? 자, 어서 이 법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악법을, 이런 못된 법을 만드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본인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때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없애주세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것 또한 굉장히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여기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배웠답니다. 저절로 안 것도 아니고요. 배웠대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디선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책이서건 다른 데서건, 아마 바울의 같은 경우는 책에서 배울 리는 없고 자신의 경험으로 배웠겠죠.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한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에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에스라는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자꾸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아스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맹인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니까 정말로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야. 아마 사기가 충전했겠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오히려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을 바울이 너무 말렸어요. 아마 여기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를 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고 사도 바울은 사기가 충전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아마 저라면 얼마만큼 내 콧대가 올라갔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그렇게 신으로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돌로 쳤던지 사람들이요,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마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내다버렸습니다. 그게 깨어나고 바울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돌에 맞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아예 그런 능력을 주지도 좀 덜 주고 이런 아픈 능력, 아픈 그런 것도 좀 없게 해주시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빌립보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또 위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루디아라는 어떤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 여인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바울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또 정성껏 또 대접을 합니다. 이 바울은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밤에 지진이 나와서 감옥문이 열리는 또 그런 사건이 벌어납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색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집안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가만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삶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접을 받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쩔 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죽을 만큼 맞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역시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에 뭐가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고 예고하셨대요. 아, 정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결박과 환난만 있대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을 받는 것도 대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풍부한 가운데 있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능력 주신다 라는 단어가 엔두아문티라는 그런 말인데, 강한 힘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솟구쳐오르는 강한 힘을 채워주신다. 이 능력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이 어떤 무명 시인이 쓴 시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고등김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굽은 길도 있고요, 숨찬 언덕길도 있고요, 가파른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또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걸 만족하는 능력 또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힘으로 채워주시는 걸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는 능력으로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 우리가 내 뜻대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환경에 만족하고 그걸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큰 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 하나하나 다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의존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인생이 고든 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굽은 길도 있고 숨찬 언덕길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